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바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앞에 이렇게 딱 계시니까 제 마음이 한결 평화롭고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먼저 제 소개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충북제화원 마리아의 집에서 지내고 있는 김성우 이삭 신부라고 합니다. 강론에 앞서 먼저 제가 지내고 있는 충북제화원 마리아의 집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자면요. 저희 시설 충북재활원은 충북 청주에 자리 잡고 있는 장애인 거주 시설입니다. 충북재활원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마리아의 집이 있고요. 요셉의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집에 100명, 총 합쳐서 200명에 가까운 장애인분들이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다. 저희 충북재활원 식구들은 신체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아니라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모두 지적 장애인 분들이시고요. 일부 자폐성 장애를 복합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저희 충북재활원의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충북재활원은 1954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으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1973년도에 전쟁 고아들이 모두 성인이 된 이후여서 이제 그 당시 표현으로는 정신박야가, 지금의 말로 바꾸면은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 변경이 됩니다. 1980년대 수녀님들께서 처음으로 파견되셨고 2001년도에 이제 저희 청주교구로 기부 형식을 통해서 저희 청주교구가 인수를 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러하듯이 이런저런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서 재활원 식구들과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그런 신부입니다. 오늘 들은 복음 말씀에서는 우리가 흔히 영광스러운 변모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전엔 보여주지 않으셨던 아주 밝고 환한 모습으로 변모하시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에 도취되어서 여기에서 함께 더 오랫동안 머물자고 말씀을 드리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나눈 이야기는 밝고 환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겉모습과는 다릅니다. 오늘 들은 마르코의 복음과 똑같은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루카복음 9장 2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변모 속에서 무슨 말씀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곧 맞이하실 순환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화려하고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그 속에서 나누신 대화는 어둡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 제2주일에 들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그 희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은 하느님께서 친히 이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삶 안에서 고통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고 가시 없는 집안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들의 삶은 마치 고통에 짓눌려 삶을 억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 고통에 짓눌려 지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말씀하시지만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맞이하지만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주저앉을 순간들이지만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사랑을 믿으며 고통의 순간을 영광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내다 보면 참으로 딱하고 안타까운 상황들 속에서 지내시는 우리들의 이웃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남이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오히려 하느님을 증거하시는 그런 귀한 분들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저와 생활하고 계시는 충북재활원 식구들 또한 그러합니다. 장애를 가진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며 천상의 행복을 증거하는 분들이
저와 함께 지내고 계시는 충북재활원 식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시고 환한 웃음으로 각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는 분들, 어디 충북재활원 식구들만 그러하겠습니까? 홀로 어렵게 생활하시는 어르신이시지만 오히려 신앙 안에서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봉헌하시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사회적, 경제적 몰락으로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하느님 안에서 다시 일어선 분들, 신앙의 힘으로 자녀들의 아픔을 품고 사시는 이 시대의 많은 어머니들, 아버님들, 육체적인 질병의 시간을 영적인 성장의 시간으로 삼는 우리의 신앙인들, 우리는 하느님을 향한 믿음으로 삶의 고통을 이겨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천상의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놀라운 부활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이 사순시기에 우리는 다시금 부활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삶의 한 부분인 고통에 신음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굳은 믿음을 통해 나를 짓누르는 괴로움을 딛고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는 그런 사순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